안녕하세요. 허정입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떡 나누기를 함께하며 전도단 분들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얼마나 힘들고 간절하게 임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찾아가는 전도의 일꾼이 되어 전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있나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물은 계곡을 만나서 아름다워집니다. 지금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컵에 담긴 물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논하지 않습니다. 물이 물로 존재할 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계곡을 만나면 참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그 물이 계곡을 만날 때 물은 자신이 아름다워진다고 느끼질 못합니다. 돌을 만나고 풀을 만나고 떨어지게 되고 일종의 시련이고 일종의 고난이고 일전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보면서 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단호한 명령을 만나야 아름다워집니다. 노아야, 방주를 져라. 방주를 지라는 단호한 명령. 그 명령을 만날 때 노아의 믿음은 비로소 아름다워지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힘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과연 어떻게 생길까? 우린 그때 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관계입니다. 믿음,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믿음의 시작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없이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올바른 관계는 깊은 만남을 통해서 생깁니다. 옅은 만남이 아니라 깊은 만남. 깊은 만남이 반복되면서 올바른 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숙되고 관계가 성숙되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종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단호한 명령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들리질 않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깊은 만남이 부족하게 되면 항상 부분적인 것, 아주 작은 것만 들리게 됩니다. 결코 단호한 명령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깊은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아야 방주를 져라. 단호한 명령 아닙니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명령이 들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작은 은혜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가 쌓이고 그 은혜가 쌓이고 깊은 만남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져 가고 점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단호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노아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 너는 너와 내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치라.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순종했다는 겁니다. 단호한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단호한 명령은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였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는 신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성취,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했을 때 그는 신성한 경험을 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바로 그 시작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깊은 만남을 통해서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은혜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단호한 명령을 던지십니다. 그 단호한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신성한 하늘의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견고해집니다. 아름다워지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함께 겪으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그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애굽 왕궁에 있었고 40년간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분과 소소하지만 계속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산을 지나가다가
가시덤불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희한하지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이 타질 않았습니다. 거기서 기이한 빛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 빛과 불 가운데로 다가갑니다. 왜?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의 영은 이미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신인가 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선지자를 삼을 것이라. 모세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삼을 것이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리라.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하나님과 제가 만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2절.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르되 지팡이를 내가 잡고 있습니다. 3절. 땅에 던지라. 단호한 명령입니다. 던져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모세가 놀라서 그 뱀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피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수십 년간 손에 익은 지팡이였습니다. 그걸 던졌더니 뱀이 됐고 그 뱀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깜짝 놀라 피합니다. 4절.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뱀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잡을 거면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왜?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지.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자유로우니까 와서 콱 물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 혹 뱀을 잡을 일이 있으면 머리를 잡으세요. 근데 여자들은 머리 못 잡습니다. 꼬리 잡죠. 아이고 무서워.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꼬리를 잡으라. 이건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이겁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어디를? 경험은 머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꼬리를 잡아라. 순종하라는 거지요.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나한테 달려들 텐데 이런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꼬리를 잡았더니 잡히는 순간 그의 손에서 모세 손에서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깊은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5절.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믿게 하려 함이라. 경험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줘. 이겁니다. 6절.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습니다. 빼보니까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7절. 품에 넣어라. 다시 냈더니 본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않아도 나중 표징은 믿을 것이라. 그리고서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너는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 떨어지면 피가 될 것이라. 확신을 심어주고 신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경험이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들리고 보인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선지자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진 것 아니냐 이겁니다. 너는 목동이다. 아니라 너는 선지자라. 이제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던 지금부터는 네가 선지자라. 사랑하는 성도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들리고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28절, 주여 나를 명하사 밤이 새도록 오도 가도 못하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귀신인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하나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만일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에게 명령해 주옵소서. 당신님이 오라고 하면 제가 무리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걸으라.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였기 때문에, 깊은 만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신성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일어나 말한 겁니다. 주님, 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내게로 오소서. 미성숙할 땐 이렇게 간구합니다. 성숙해지면 주님 거기 계십시오. 제가 주님 계신 그 자리로 가겠나이다. 깊은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이성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의 거룩하고 신성한 영성이 움직인 겁니다. 오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그의 지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성의 고백이 아니고 지성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을 초월한 사람들, 비지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지성적인 사람들,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같습니다. 30절. 그런데 바람이 불자 파도가 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의심, 즉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만 계실 땐 문제가 없었는데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파도와 바람이 보이자 파도가 베드로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열됐겠지요. 갈라졌을 겁니다. 그러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빠지는 중에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31절
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왜 네 마음에 나만 들어가 있었는데 파도가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갔냐? 네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빠지는 것 아니냐?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의심이 자라나겠습니까? 불안이 자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헌물을 드리든 믿음의 결단을 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을 때 잘 되면 괜찮은데 갑자기 파도가 불어와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이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이 막 끌어오릅니까? 아니면 불안감이 찾아오고 흔들리게 됩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물속에 빠져가는 순간 불안감이 점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헤엄을 치려고 그랬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헤엄치려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은혜 받아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때때로는 베드로처럼 오라시면 가겠습니다 해서 걷다가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즉시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랬더니 주님께서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즉시 바로 즉각적으로 그를 붙잡으시며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책망 아닙니다. 이거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끌어올리셨습니다. 32절 성경은 32절에 배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올라가진 않으셨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주님의 손과 베드로의 손이 딱 붙잡히는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음이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주님만 계셔야지 다른 게 들어오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내 마음이 분열되는 거, 그게 불안이고 그게 의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손을 잡을 때 그의 믿음이 커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싹 끄집어 올리시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대로였는데 불안도 그대로였는데 흔들림도 그대로였는데 빠지질 않는 겁니다. 바람이 계속 몰아쳐 오는데 파도가 어찌 자기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역사는 그때부터입니다. 내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걷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파도를 봐도 그 파도가 마음으로 못 들어옵니다. 여기에 주님이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냥 거기 있는 거지 일로 들어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무엇도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내 인생 바깥에 있어야지, 내 마음 바깥에 있어야지. 아주 작은 거라도 요 안으로 들어오면 잠이 안 옵니다. 10원짜리 하나가 없어져도 그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러나 1,000만 원, 1억, 5억, 10억의 문제가 다가와도 그게 내 마음 바깥에 있으면 잠 잘 잡니다. 여러분, 사건과 문제를
마음 안으로 갖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담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고 간구의 대상이 되는 거지, 내 마음의 자리 차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분께 맡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에 탁 올라가니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깊은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깊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산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신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이런 경험이 없이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경험, 신성한 경험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혼례가 있었는데 거기 계시다는 얘기는 친척 집이라는 얘기고, 단순한 객이 아니라 주인의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2절. 정중하게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먼저 갔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후에 갔습니다. 3절.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례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그 잔치가 계속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동네 잔치고 마을 잔치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의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술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음료로 식사 시간에 먹을 때는 3분의 1로 희석해서 마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주일 보름씩 지속되다 보니까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읽으세요. 근데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거를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4절.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니하였나이다.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니, 아줌마, 나 알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략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봐야 하는데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바로 목동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와서 말하기를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주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찾아가 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 사람들이 듣고 다 놀란 거예요. 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온 겁니다. 다 놀랍게 여기고 있었는데 19절. 단 한 사람, 마리아는 이걸 어디에 새겼답니까? 목동들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들의 음성으로 마음에 담았다는 겁니다. 51절.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만 12살이 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근데 끝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3일 걸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 랍비들과 예수님이 성경으로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네가 왜 여기 있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어디에? 마음에 담아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마리아는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네는 야, 포도주 좀 만들어 이 얘기입니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여자요, 아줌마, 왜 갑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냐 이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거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겠죠. 어차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뭐든지 우리 아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야 돼? 우리는 띵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에는 꿍짝이 지금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관계. 그 관계 안에는 깊은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마리아는 이미 이런 경험이 많다는 거고 유독 마리아에게만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는 이미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밀가루가 떨어졌네. 저녁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흙으로 뭐를 조물락 갖고 놓으시다가 아이고 어머니 무슨 얘기예요? 떡 다 만들어져 있네. 아니 떡이 어디 만들어져 있어? 하고 보니 진흙으로 그냥 조물조물하다 떡 던져놨는데 아이고 그게 벌써 구운 떡이 돼서 거기 있네.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뭔 일이래. 야, 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어느 날은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네. 아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조그만 항아리 있죠? 그거 거기다가 부어 보세요. 이거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붓는데 그 물이 정결례식에 쓸 그 항아리에 닿는 순간 포도주로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항아리에서는 물이었는데 그게 큰 항아리로 옮겨지면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누구는? 어머니 마리아는 경험한 겁니다. 아이고 기름이 떨어졌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 뒤에 저기 가보세요. 그 깨진 항아리 있죠? 그래 깨진 항아리 있지. 아니 거기에 뭐 기름이 가득한. 에이 그 무슨 소리야. 깨진 항아리에 무슨 기름이 있어. 거기는 그냥 물만 고여 있는데.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뚜껑 열고 한번 보세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아니 못 믿겠으면 저랑 같이 가봐요. 뚜껑 열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깨진 항아리에 기름이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으니까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얘기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지요. 이런 심각한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진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유, 아들, 떡이 떨어졌네. 언제부터 마리아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호들갑? 난리? 아니죠. 뭔가 인생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농담처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짓궂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만큼 모자지간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아들, 아이, 포도주가 떨어졌네. 가로 열고 할 수 있지? 해줄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요. 존칭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줌마,
왜 이러셔? 나 알아요, 아줌마? 이렇게 한 거죠. 장난치는 겁니다. 언어의 유인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건 그 뒤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은 걸 어머니 아시잖아요. 아유, 그런데도 무례하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 죽겠네. 이게 아니라 내 때가 되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내가 엄마 얼굴을 봐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가 야 이거 두부 좀 사와. 아줌마 뭔데 나 시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그런데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깝고 엄마도 놀려주고 싶고 아우 이거 어떡하지? 두부가 떨어졌네. 그때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줌마 두부 떨어진 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지금? 아직 내 시간이 안 됐는데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이렇게 통하는 모자지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진심으로 뭘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얘가 왜 안 하더니 타고 그래 얘가 징그럽게 뭐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아줌마 나 알아요. 근데 그 음성에는 사랑이 가득 담긴 거 아닙니까? 이걸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깊은 만남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찌 알겠습니까? 옆구리가 갑자기 아프다.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텐데 오! 이거 죽을래나 보다 암인가? 볼두부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 이건 뭐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다면 해석이 다르지 않겠냐 이겁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저 앞에 나는 사고를 막으시려는 주님, 작은 것으로 큰 악을 막으시려고 하는 주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큰 사건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신자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가 뜨끔할 때 주여 나로 주를 더 가까이 사랑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시려고 어떤 것을 계획해서 딱 언어의 유의를 사용했더니 정색하고 덤벼드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의 언어의 유의 그 안에 거한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잊지 않으셨지요?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내 어머님 얼굴 봐서 한번 해드려야지. 이렇게 들린 거예요. 누구한테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줌마 나 알아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가로 열고 엄마 해드릴게. 가로 닫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얘기 듣자마자 하인들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야 돼. 왜? 항상 너무 짓궂게 하셨으니까, 장난스럽게 하셨으니까. 거기다 대고서 내가 명하노니 물이여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라 이런 적이 없으시고, 거기는 물아일로 들어가서 포도주가 되어라 이런 적도 없으시고 장난처럼 하셨다는 거.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개가 있었다. 7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쭈뼛쭈뼛거리고 주님께 왔더니 주님이 무심히 던집니다. 그 항아리 보이지? 물 채워. 들은 게 있죠. 지금 마리아한테, 그 아줌마한테 들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그 집에서도 귀한 손님이었어요. 하인들이 아니까 이 분의 말씀을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난다 싶으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돌 항아리 6개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주님은 또 일들 보고 계셨겠지요. 제자들과 얘기하고 있었겠지요. 제자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여기 한번 봤다 저기 한번 봤다가 눈 땡그란 토끼처럼 그러고 있었겠지요. 마리아도 예수님도 하인들도 정말 이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인 겁니다. 하고 있는데 드디어 다 아귀까지 물이 채워졌습니다. 8절에 하인들이 와서 아유 주님 다 채웠는데요. 그래? 갖다 떠다 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뭐가 있었는데? 물. 뚜껑도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가까이 가봤더니 무슨 냄새가 나요? 포도주 냄새가 나요.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포도주를 뜰 때 얼마나 떨렸을까? 어쨌을까? 아무도 몰랐는데 하인들은 알았대요. 9절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단호한 명령, 내 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야 돼. 거기에 순종했고 물 갖다 채워 거기에 순종했더니 신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깊은 만남을 통해서 깊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됐을 때 그에게 임재하는 법입니다. 자, 11절 말씀.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에게 이 경험은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성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이 명령은 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만남이 없으면 신성한 것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단호한 명령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이 단호한 음성, 너는 떠나라, 너는 나에게 번제해라. 노아에게 들렸던 너는 방주를 지어라. 베드로에게 들렸던 오라.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그 음성, 너는 나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정된 나의 사람이니라. 이 음성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 아니올시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따라 나와라. 사도들을 데리고 천사가 나갑니다.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은혜로운 절규가 있어야 합니다. 아유 그래, 아유 복 받아, 아이고 그래 이쁘다. 그 어떻게 깊은 만남이겠습니까? 내 영혼을 찢는 절규가 있어야지요. 주여,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저에게도 들려주옵소서. 그건 자기 부정 아닙니까? 그건 자기 헌신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자 다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건, 아브라함의 떠남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바로 저거 아닙니까?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돼서 작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단호한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신성한 경험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늘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오늘 내가 지금 모세는 아니고 아브라함은 아니래도 내 영혼과 내 가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운 절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는 주님이 아니라 가까이서 뵈는 주님이 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보여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다
단호한 명령 주시면 저도 한번 순종해서 하늘의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경험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명령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로운 절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